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상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을 삼아두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비멜렉의 확정과 그의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위에 좀 꺼주실 수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기드온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또 그의 자녀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그러한 것처럼 대대로 이어 왕이 되면서 우리들을 다스려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자신들이 섬길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개인과 한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민족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내 가문 전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들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해요. 기드온은 이 전투에서 자신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300명 용사들이 승리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한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자주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방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주시고 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평안한 시기가 오면 또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고집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 제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았던 거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된 형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신자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왕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서 자신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순종에 따른 영광스러운 결과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여서 조금 성과를 낸다고 하면 성공했다 싶으면 교만하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한껏 드높이고 자신이 본래부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데생을 배울 때 아그리빠 상을 앞에 놓고 데생을 합니다. 그 아그리빠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빠가 사실은 사람들이 데생을 하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큰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처형했었고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 주시죠. 그런데 그 헤롯 아그리빠가 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일에 찬란한 옷을 입고 연설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얼마나 연설을 멋지게 했던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저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구나. 신적 존재 같다. 와,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잘하냐. 그 이야기를 듣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오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 개혁성경에서는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사람이 가로채는 것에 대해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일들은 되지 않을 일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 그리고 범죄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드온이 했던 말을 잘 새겨듣고 그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우리를 정당하게 공평하게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유력한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역설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결국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불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교훈을 무시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후에 중대한 실책 하나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그였지만 그러나 그는 중대한 실책을 범합니다. 그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교훈한 것은 옳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후에 했던 한 행동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미혹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자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물 하나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장신구 중에 금 귀고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 귀고리를 다 빼와라 해가지고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에봇이라고 하는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봇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사장의 옷 가운데 겉에 제일 바깥에 있는 그런 의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제리 같은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걸 거기에 넣어두는 용도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 뭔가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의복인데 제사장에게 입히진 않았어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던 겁니다. 왜 기드온은 이 기념물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 기념물은 기드온의 가문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신앙을 오도하거나 공동체 어떤 사람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도원은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을 하나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겠어.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이 만드는 의복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기도원 집에 놓으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의 집에, 영적 지도자인 그 기도원의 집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거룩한 물건이, 성물이 그곳에 있다. 굉장히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원을 대했고, 또 거기에다가 뭔가 빌면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보면 누구누구 기념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출신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뭐 헌금을 많이 했든지 아니면 순교했든지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든지 간에 그분을 기념하면서 누구누구 기념교회, 누구누구 기념 기도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교회를 아주 크게 건축을 했어요. 1, 2, 3층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을 시찰을 하고 이런저런 또 좋은 디자인들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한 번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이 거의 8,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대리석으로 성전을 잘 건축하고 이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큰 화강암으로 성경을 성경 모양의 화강암 조각물을 하나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거기에는 이제 문들이 많거든요. 정문이 들어갈 때에는 한 문 들어가지만 끝나면 옆에 문, 앞에 문이 다 열려서 일시에 그냥 확 나와요. 그런데 할머니 성도분들이 교회 마당에 있는 그 성경 조각상 앞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비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각이 있어서 이걸 만들었겠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원이 그것을 의도한 것은 분명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건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들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교훈은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하지 몇몇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거나 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바알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대한 고마움도 점차 잊혀져 가게 됩니다. 기드온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서 낳은 수십 명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풀이하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는지 자기의 아버지였던 자기의 남편이었던 기드온이 왕과 같은 존재이고 너는 바로 그 왕과 같은 존재의 아들이다 해서 아마 기드온의 여러 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는 후초의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외가의 친척들에게 갑니다.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자기의 외가의 친척들도 세겜 사람들이겠죠. 세겜에 가서 자기의 외가의 친척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여룹바알은 기드온을 얘기한 겁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말은 이런 거예요. 자,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하나고. 그런데 70명의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막 우후죽순 너희를 다스리면 좋겠냐.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들이고 삼촌들 다 세겜 사람인데 세겜 사람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나온 내가 혼자 왕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그 외척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우리 지역 출신의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비멜렉의 말에 선동되게 돼요.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리고 있던 그런 차이에 그는 외가의 친척들 등에 업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외가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또 막 얘기했겠죠. 우리 지역 출신의 우리 누나 있지 않냐. 우리 여동생 있지 않냐. 그를 통해서 난 우리 조카 아비멜렉이라는 조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왕으로 옹립하면 우리에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거죠. 이 얘기 들었던 세겜 사람들이 그것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갔어요.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바알 신전이었어요. 바알 신전에 가서 은 10개를 취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이걸로 힘 닿는 대로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라. 일종의 정치 자금이죠. 근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악한 부류들, 조직폭력배 같은 깡패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시도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먼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모든 이복 형제들 다 처단하게 돼요.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들, 그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화에서 살아남았던 기드온의 유일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는 사람은 그 참화를 가까스로 피하고 숨게 됩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요담이라는 아이가 살아남긴 했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기드온 집안의 사람들 중에는 유일히 누가 나왔어요? 어찌됐든 아비멜렉만 남은 거죠.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상황을 목격을 하면서 그래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바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는,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인데 결국 세겜 사람들이 이때를 틈타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욕이란 이런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스레 거기에는 기만, 선동, 선전이 개입되고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폭력이라는 것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여든 야든 여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만과 선동, 프로파간다 그리고 폭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권력을 잡거나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했던 기드온은 오히려 스스로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불효인 아비멜렉은 오히려 스스로 권력을 쟁취하고자 온갖 악행을 동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도 악한 것은 그가 권력을 취하려고 한 동기가 나도 한번 좀 왕이 되어봤으면 좋겠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외가의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자기의 배달의 형제를 모두 처단하고 그가 목적했던 바는 나 왕 되고 싶어. 자신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로 이 부분을 염려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기심에 따라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 오직 공평히 다스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점을 그는 생전에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참화를 피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하고 흥분하여 들떠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의 행위가 옳지 않다. 그는 우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참화 그리고 파멸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자 요담이 그 얘기를 듣고 그리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한 우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숲에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숲에 나무들이 어느 날 야 우리를 다스릴 좀 왕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될 나무를 찾아 기름을 붓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 나무 가운데 저 감람나무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유. 저기 이제 아랍 지역에 또 근동 사람들은 이 올리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치 있는 나무로 여겨요. 나무들이 찾아가서 네가 우리들의 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감람나무가 얘기합니다. 내게서 나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내 직임을 내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 대겠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나무들이 할 수 없이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희그출이죠.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겠는가?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즙,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포도나무가 너가 우리의 종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무들이 하자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고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바를 하겠다. 나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할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는 수 없어요. 아무도 나서질 않으니까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여러분 한국에도 가시나무들 옛날에 유명한 가시나무가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어디에 가장 많이 잘 쓰냐면 땔감으로는 그냥 짜작짜작 하면서 잘 탑니다.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 잘 이렇게 부러지기 때문에 뭐 목재로도 사용하기 어려워요. 한때 한국에는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서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많아서 베어버려서 지금은 아카시아 나무를 찾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아카시아 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좀 왕이 되면 좋겠다.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사람들에게 괴로움만 주는 존재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이 얘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밖에 없네. 알았어. 내가 다스려 줄게.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인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요담은 이 우화를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애쓴 기드온을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 70명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기 앞장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주민들이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 너희가 왕으로 세운 이 아비멜렉 때문에 큰 참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요담의 이러한 예언은 현실화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정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을 아주 묘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 24절 이렇게 씁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르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또 그의 또 외가의 친족이었던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두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서로 연합하여서 너밖에 없어. 네가 왕이 돼야 돼.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었는데 저거 뭐야? 우리가 왕으로 세웠는데 왜 저거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이야기합니다. 악의 영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세력들을 이렇게 분열시키셨는가? 하나님이 이 두 세력을 가만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 70여 개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협조했던 세겜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되갚아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를 분열하게 하셔서 서로 싸워 둘 모두를 심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지 않은 일에 서로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끼리 나뉘어져서 서로 대결하는 양상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마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신은 하나님 편을 대변하는 것이고 적들은 사단 편이라 이거죠. 그래서 서로 물고 싸우고 죽이기를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또 이쪽 편도 들고 저쪽 편도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옳지 않은 일에 서로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이를 도모할 때는 더없이 가깝고 친밀한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이 두 세력 모두를 심판과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부류를 네 부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아비멜렉 또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겜 민족 가운데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상대편은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뭔데? 이런 거죠.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고 거기에 적대적이었던 사람 가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또 세계민족. 세계민족이 두 개로 나누어진 거죠. 친아비멜렉파 또 반아비멜렉파. 친아비멜렉파 중에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아비멜렉과 스불이 한 편이고 또 스불을 따르는 세계민족이 한 그룹이 있고 아비멜렉을 대항하는 가알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고 또 가알을 따르는 또 다른 세계민족의 부류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벳의 아들이었던 가알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비멜렉을 대항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과거 우리 동양전통에서는 EEJ라고 하죠. EEJ. 그러니까 오랑캐를 들어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고 오랑캐들끼리 싸우게 한다. 적과 적들이 싸우게 한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가알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비멜렉을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힘이 더 강했어요. 이 선동질을 하는 것을 눈치챈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고해 바쳤습니다. 그는 가알의 모반에 대해서 스불과 연합하여서 가알과 그를 따르는 일부의 세겜 사람들을 공격해 이기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반대파의 일부가 숙청된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 성읍인 데베스라는 성으로 가서 이곳 성읍도 점령하려고 했어요. 이제 막 아비멜렉이 막 용기 백배해서 사기가 충천해서 누가 내 왕권을 거스르느냐 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자신의 대적들을 막 척결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서 그냥 멈췄으면 괜찮은데 데베스라는 성읍으로 가서 그것도 점령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아주 다 읽으면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읍의 망대 문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것도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 망로 위에 한 여인이 적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고 보니까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옛날에 행주산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가 쓰던 그 맷돌 윗짝을 가지고 나와서는 밑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 여인이 그걸 버쩍 들어 확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에 정통으로 맞아버렸다. 그 자리에서 팍 쓰러졌죠. 그러면서 두개골이 완전히 으스러져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아비멜렉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비멜렉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너무 굴욕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역사 속의 사람들이 저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더니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었다. 이런 식의 소문이 나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자기 옆에 자기를 쫑 드는 병기를 든 그런 소년에게 네가 네 칼로 나를 좀 찔러서 나를 좀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모시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명예를 위해서 그 병기된 사람이 무기를 들어서 그를 숨을 끊어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권력을 찬탈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던 그였지만 그는 이 일에 연합하였던 세력들과 다시 싸우다가 모두가 함께 공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 하신 저주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가시나무처럼 쓸모없던 사람에 불과했던 아비멜렉, 결국 그에게서 나온 불이 그와 연합하여서 죄 없는 기드온의 알뜰들을 죽였던 세겜 사람들을 불사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추종과 기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왕으로 존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드온이 만들었던 금으로 만든 에봇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좋은 의미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신앙과 성도들의 신앙을 오도할 만한 그런 위험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만들거나 제정하거나 기념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을 위해 연합한 세력들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공멸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거스르는 그 일에 연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옳지 않은 일에 연합하여 공멸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고자 소원하는 예수인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